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톨스토이 예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기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행히도 넝쿨 줄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넝쿨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아래 바닥에 보니까 독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쥐가 와서 그 매달려 있는 그 넝쿨 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넝쿨 줄기를 타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빨아먹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꿀이 주는 단맛에 취하여 자신의 상황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군사 3천을 동원해서 온 광야를 이잡듯이 수색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그런 미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그런 시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그런 질투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발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의의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죠. 그 죄 가운데 생각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이방 왕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라반은 어땠습니까? 조카 야곱을 어떻게 했죠?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라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위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 올릴 수 있을까? 가만히 있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골프 생각, 여행 생각, 맛집 생각, 스포츠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재테크 생각, 주식 생각, 돈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그렇게 온갖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꿔 말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 속엔 우상이 너무도 많아. 하나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우상들로 하나님 편할 곳 없네. 또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또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딜 가든지 늘 외쳐요.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여기를 가도 예수 천국, 저기를 가도 예수 천국. 늘 예수 천국을 외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취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국,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국. 계속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일본 경찰이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너는 매를 맞으면서 왜 자꾸 예수 천국을 외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해서 충만해서 나를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온다. 그러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분이 농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분 안에는 헛된 우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최건능 목사님처럼 주인 대신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아세라를 숭배했을까요? 풍요와 다산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남유다가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남유다가 왜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강대국, 그 강대국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는 애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애굽에게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이 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약속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들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이방 왕에게 팔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더 더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왜 아내를 이방 왕들에게 팔았을까요? 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알을 버릴 수 있고 아세라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세상의 방법,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고아 아이들을 식탁에 다 불러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기도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제빵사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고아원 앞에서 우유를 실은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고아원에 다 기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고아원 원장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빵 공장에 좀 가봐라. 우유 공장에 좀 가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는 그 모든 세상의 방법, 그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지 뮬러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절대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